이 첫째 징조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재건임. 성전 재건의 징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성전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왜 성전을 짓나요? 우선 원죄하고 그 다음에 자범죄예요. 매일매일 짓는 죄, 자범죄 사함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죄가 이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해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죄 사함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성전은 죄만 사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는 곳.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 힘을 받는 그러한 장소죠. 성전의 의미는요, 성전의 역사적 발전 단계를 한번 좀 같이 봐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죽 옷을 입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죽 옷, 이 동물의 피를 의미하죠. 가죽 옷을 입혔을 때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초창기에. 이게 아담이 타락했을 때가 주전 몇 년 있죠? 예? 4114년. 예, 맞았어요. 정확하시죠? 4114년에 아담이 타락됐을 때가.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 만들어졌냐는 우리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담의 타락은 창세기 몇 장에 보면 여기 나옵니까? 계산이? 창세기 5장. 이제 그 계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1000년 후에 또 노아의 때가 있었어요. 노아 때는 방주라는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용서받고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이 성전의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예. 노아의 때는 언제냐면 주전 3000년이에요. 주전 3000년. 그리고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인가요? 주전 2000년이죠. 네. 주전 2000년.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에서 누굴 바쳤습니까? 이삭을 이제 바쳤잖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서요, 모리아산 사건에서 그 이삭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1500이에요. 모세 때예요. 모세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지어라 그랬다고요. 이건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예. 그래서 이 성막이 옮겨 다녔죠. 옮겨 다녔잖아요. 이게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 1000년이 됐을 때, 그때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고정 장소에서 성전을 지어라. 어디다 지었어요? 어디다 모리아 산에다가 이제 지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은 분이 950년이 950년 주전 실제로 지으신 분이 솔로몬이.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950년이에요. 이것을 또한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냐면 제1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남북이 나눠졌죠. 자, 제가 이제 계속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남북이 나눠져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패망했던가요? 아시리아에. 아스루 나라에 패망했어요. 그리고는 아까 누가 말했죠? 남유다가 586년 주전이에요. 남유다가 패망했어요. 이럴 때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다시 한번 제1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됐던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락입니다. 이락에서 파멸됐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다시 이 지금 성전이 재건됐나요? 70년 만이죠. 그래서 86년에 빼기 70 하시면 돼. 그러면 516년에. 이거 다 기억하세요. 지금 기초적인 걸 우리가 합니다. 516년에 이때 제2성전이 재건됐어요. 제2성전. 제2성전이요. 요거를 무슨 성전? 수룹 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이 이렇게 재건됐어요. 그러면서 쭉 가다가요, 이 성전이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런 이야기는 다 접어놓고요. 주전 20년에요. 주전 20년에 그 헤롯 왕이요. 이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하도 오래돼서 약 한 400년, 5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려 가지고 새로 성전 하나 지어줄 거막 그랬어요.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사람.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이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처음엔 유대인들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무너뜨리고는 또 안 지어줄까 봐. 그래서 약속을 하고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외부의 침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파괴돼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제3성전이라 안 그러고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제2성전이에요. 요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 헤롯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그 본당은 약 한 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전 이제 6년 걸렸고 그거 다 알 필요 없고요. 나중에 쭉 가다가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주후 26년이에요. 주후 26년. 여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여기 공생애. 예수님이 나이 30살 됐을 때요.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을 주전 4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을요. 그러니까 주후 26년이 뭐냐면 예수님 30세 되신 해예요. 주후 26년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잠깐 열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얘기죠. 6월절에 이제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성전을 허물라. 19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랬죠. 거기다 줄을 정권했어요. 46년 동안 지었건을 어떻게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려고 하느냐. 그 46년이라는 게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지금 헤롯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까지가 주전 20년에서 주후 26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46년이죠. 예. 성경은 정확해요.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예? 요한복음 2장 몇 절에 있어요? 46년 20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20절이에요. 46년. 그리고는 본당은 이렇게 지어졌지만 그 옆에 있는 별관들, 별채들은 계속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한 7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 성전, 헤롯 성전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성전은 몇 성전입니까? 제 몇 성전이? 2성전 헤롯 성전이죠. 제2 스룹바벨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셨어요. 어디예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우리 그 감람산 설교를 제가 설명할 때 거기 다 나왔어요.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진다는 이야기 했죠. 감람산 설교에서 제가 했어요. 거기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하시건 주님께서 이제 24장의 감람산 설교에서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주후 70년에 이루어졌어요. 주후 70년에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했어요. 이 패망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이 됐어요. 자, 그리고는요. 계속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 주후 70년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주후입니다. AD. 그리고는 이 땅이요. 지금 이 땅이 이 성전 지은 땅이 어느 땅이에요?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모리아 산이라고 그랬죠. 이 모리아 산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어요. 그 역사에 보면은 그 노력한 자국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요 지어지지 않게 돼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제 성전을 짓지 않냐면 이방인의 때가 다 찰 때까지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도적으로 짓지 않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 자리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 성전이 지금 있잖아요. 자, 그 모습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러다가요, 이제 모하멧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하멧. 이 모하멧이라는 분은요, 언제 태어난 분이냐면 이분이 태어나기를 570년에 태어났어요. 주후 570년. 이분이 언제 죽었냐면 63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600 몇 년에? 632년에 63세에 죽었어요. 이 모하멧이라는 분이요, 사우디아라비아 어디서 태어난 분이에요? 메카에서 태어났죠. 메카에서요. 메카에서 이분이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나이 40세가 됐을 때예요. 40세. 그러니까 주후 610년이 이분이 이 묵상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요, 히라산이라는 게 있어요. 히라산이라고요. 마운 히라라고 그러는데요. 히라산에서 묵상을 하다가 비전을 봤어요. 비전을 봤는데 이분이 어떤 비전을 봤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전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그 전설에 의하면 이 가브리엘이 이분을 이제 자주 만났는데, 나중에는 가브리엘의 그 백마를 타고 왔는데, 가브리엘이 그 백마를 함께 같이 타고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 보면 이 지도를 잠깐 좀 그려보세요.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여기가 이제 모리아 산이고요. 이제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거든요. 메카. 이쪽은 애굽이고요. 이분이 여기에서 있다가 그 가브리엘과 같이 백마를 타고 밤에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날아가. 그래서 나이트 플라이트라 그래요. 나이트 플라이트. 밤에 야간 여행이다 그래요. 그래서 야간에 날아갔는데 어디를 날아갔냐면 요 모리아산 자리에 날아간 거예요. 모리아산 자리에. 근데 그 모리아산 자리에 분명한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 이삭을 바쳤던 그 돌, 그 자리에 갔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자리에 이삭 바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이분들은 이렇게 지금 믿고 있어요. 그렇게 억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하멧이 그 이스마엘을 바친, 자기네 말에 의하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 돌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가브리엘과 같이 승천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그분들의 전설이에요. 그 자리가 승천에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분들에게는 홀리, 성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그 자리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성역인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역이고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모하메드이 승천에 올라간 곳이다. 그래서 성역이고 유대인들은 그 자리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성역이에요. 그 3대 종교의 성역이 한 자리에 있어요. 거기. 좀 묘하죠?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첫째 이제 이슬람교의 그 교주들 제가 몇 사람을 기억해요. 이슬람교의 교부들 일대 교부가 일대가 누굽니까? 모하메드예요. 모하메드.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후계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부 바커라고 해요. 내가 이제 그 사람 말로 영어로서 KR이 BAKR 바커 그래. 아부 바커리. 이제 3대가 누구냐면요. 3대가 이 사람들 이름 때문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분들이 아부다비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 이름들이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유래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이 이름이 오마예요. 오마 하면 닥터 지바가 영화의 그 에집트 영화 배우 이름 뭐죠? 오마 샤립. 예. 그건 또 잘 기억하시네. 예. 예? 예? 알리도 좀 있으면 다 나와요. 알리. 네. 알리는 또 다른 이 지금 모하메드의 라인에 두 라인에서 그래서 시하이파 그다음에 수니파 그러죠. 그 두 파가 흘러나와요. 지금 나는 이게 지금 한 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리는 디아드파예요. 예. 자, 난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성전 짓는 거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어떤 파가 성전을 지었나.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오마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이분이 이 전투를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다 자기 걸로 다 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그 자리가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자리를. 그리고는 그 뒤에 압두르 말릭이라고 그래요. 말릭. MALIK. 압두르 말릭. 이 사람이 주후 691년에 압두르 말릭이라는 사람이 주후 691년에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 이름을 우리 지금 The Dome of the Rock이라고 그래요. 바위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바위 성전이라고 그래요? 어느 바위에다 지어서 그래요? 자기네는 이스마엘을 바쳤던 그 바위 위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 그래서 바위 성전이다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그 성전 다 보시죠?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이 성전이. 그러니까 691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요. 이놈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네. 여기가 691년에 바위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은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건 아시죠? 여기 꼭대기에 금으로, 골든 그 돔으로 됐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the dome of the rock 그래요. 이 성전을 dome of the rock. 이 성전을 혹시 들어가 본 분 계세요?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니까 안에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렇죠. 거기 돌이 바위가 있죠, 그 안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 안에 이제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돔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면요, 바위가 그냥 그대로 가운데 딱 있어요. 커요, 바위가 우리 성전 한 절반 이거 이 정도 큰 것 같아요. 까만 바위가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 바위에 가면은 그 가브리엘 그 천사하고 또 모하멧이 거기에서 그 서 있던 발자국 다 있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해. 진짜겠어요? 거짓말이죠, 뭐. 어쨌든 그래요. 바위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보시면요, 요 지금 예루살렘 요 뜰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바위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바위 성전이 요 북쪽으로 여기 이제 북인데요. 여기 동. 요것도 좀 그려놓으세요. 북동, 남, 서. 바위 성전이 북쪽에 이렇게 바위 성전인데 그 다음에 남쪽으로요. 남쪽으로 여기에 아주 유명한 성전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알-악사라고 그러는데 QSA, 알-악사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은 이슬람 성전의 3대 성전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말하는 3대 성전 중에 하나예요. 이 예루살렘 뜰 안에 남쪽에다가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요거는 오마의 그 아들이 왈리드라는 사람인데요. 오마의 아들 왈리드예요. 여기 이제 넘버 5로 하면요, 왈리드. 오마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 알-악사 성전을, 아주 유명한 성전이에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 알-악사. 알-악사. 이 성전은 얼마나 유명하냐면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미국인 유대인인데 한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주 열심히 믿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쪽으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분은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뜰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어떤 데는 성전 템플 마운트라고 그래요. 성전 마운트, 성전 산 그래요. 이 위가 이게 산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높이 좀 돼 있는데요. 이 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알-악사 성전에 들어가서 기관총을 대고 막 사람들을 쐈어요. 그 안에 있는 분들을. 그래서 굉장한 큰 세계적인 그 이슈가 일어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 알-악사 성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성전에는 세계 유명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리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제 알-악사 성전 잊지 마세요. 이것이 709년에서 715년이에요. 요 알-악사 성전은요, 709년에서 715년. 알-악사.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배후 설명인데요. 자, 그런데 언젠간 모르지만 이제 이 땅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게 지금 지금 이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자리에 말이죠. 성전이 지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성서에 예언이 됐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좀 바꾸세요. 딴 페이지로 나가세요.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성서적 배경은 어딘가?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 전에 지어져야 될 성서적 배경은 어딘가? 그러면 우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자, 그걸 보시면서 우선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14절까지가 뭐였어요? 그게 지금 무슨 설교입니까? 감남산 설교죠. 감남산 설교에서 처음에 거기 지금 쭉 징조들 나오죠. 4절부터 쭉 해서 지금 14절까지요. 그래서 그 징조들을 한국말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제가 뭘 드렸던가요? 생각 안 나세요? 그 birth 그다음에 pangs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죠? 산고죠. 산고. 아기 낳을 때의 산고. 이 산고들을 쭉 설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것이요,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기타 등등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13절에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 유명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퍼지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 말은 세계 뭡니까? 세계 복음화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잖아요. 이 세계 복음화가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화가 일어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실제로 세계 복음화는 언제 다 끝날 것 같아요. 실제로 세계 복음화는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세계 복음화는 내 생각엔 다 끝나질 않아요. 7년 환란 때도 복음화가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7년 환란 끝나고 재림에 내려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때도 계속해서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완국이,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하나님이 사탄을 또 풀어놓는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도 유혹해서 진짜 또 가려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세계복음화는 언제 다 끝나요? 천년왕국 끝날 때예요. 네. 천년왕국 끝날 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언제 오느냐? 세계복음화가 다 되면 온다? 아니에요. 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계산해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세계복음화는 되겠지만 다 세계복음화가 다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제 말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나만 보고 가다 그것이 다 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면 아직도 깜깜해요. 네, 아직도 멀었어요. 네. 미전도 독서가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계복음화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기에 15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보면요, 여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생이요. 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제 이것이 누구냐면요, 소위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지도자들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지도자들,
또는 교단들 여기에 책임 있는 분들이 지금 오늘날 갑자기 말이죠. 세계 종교가 지금 단일화돼 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또 히랍 정교하고도 가까워졌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하고도 가까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종교하고도 가까워졌고요. 불교하고도 가까워졌고요. 또 유대교하고도 가까워졌고요. 세계의 모든 큰 종파들하고 지금 이제는 종교의 차이가 없이 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이 W 누구라고 그랬어요? CC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보면은 성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지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지어졌으니까 언제 지어졌겠어요? 지금 요 말은요.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산고, 지금 이 재난의 시작이요. 이것은 지금 7년 환란이면 7년 환란 때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재난의 시작이 아니죠.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 지난번에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언제 이야기들이고 여기 마태복음 24장이요. 아시겠죠? 전쟁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지금 이런 게 7년 혼란 일어나기 전 이야기거든요. 3차 전쟁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일어나는 얘기를 쭉 순서대로 지난번에 우리 다 봤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전이 또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언제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전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7년 환란 때는 아니죠. 여기 지금 보니까 14절에 천국 복음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전해주고 있는 그때 딱 보니까 이미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소위 종교다원주의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예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이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전은 한참 이 동네 어디 이때 성전이 아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지금 이런 사건들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거의 지금 지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성전이 지어져서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종교다원주의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1988년, 89년도에도 이런 일 지금도 계속 있지만요. 해마다 또는 몇 년마다 바티칸에서요. 바티칸의 그 발코니에서 세계 평화 기도회를 해요. 거기 내가 언제 사진을 내가 언제 한번 보여주겠는데요.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바티칸에 있는 그분 누구죠? 교황이 이렇게 서 계시고 그 다음에 각자가 비둘기 하나씩 들고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바로 옆에 달라이라마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창가학회 지도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의 제일 높은 랍비, 그 다음에 히랍 정교의 제일 높은 분, 기타 세계의 큰 종파의 12종파의 지도자들이 함께 서가지고 기도를 같이 해요. 그것은 벌써 15년 전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각자가 자기네 식으로 기도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점점 더 그래요. 그럼 우리처럼
복음주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딴 종교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게 되어 있죠. 네, 인정은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지어질 때도 쉽게 지어질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합의를 하면 지을 수 있거든요. 지어서 거기 이분들이 같이 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주축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예배 볼 때 그분들 다 초청할 거 아니에요. 와서 같이 우리 셀레브레이션 하자. 그리고는 같이 이제 거기서 예배 보고 서로 그럴 거예요. 이슬람도 와서 같이 보고.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랬어요. 예. 영어로는 desolation of abomination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말인데 abomination of desolation 이런 말했어요. 예. 이제 이런 것을요,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 누구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15절 다시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누구한테 말해줬다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말해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전 언제 사람입니까? 약 한 500년, 600년 그때거든요. 그러면 다니엘한테 말했다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보실래요? 안 보실래요? 봐야죠. 예.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거기 25절에서부터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 성서의 비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25절부터 잠깐 시간이 많지 않네. 27절만 봐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 그가라는 것은 그 엔타이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하면 적 그리스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이 한 이래라는 건 이게 뭐냐면 7년 환란을 이야기를 해요. 7년 환란이요.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이라는 건 7년 환란의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3년 반이에요.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요건 지금 후 3년 반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또 강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는, 여기 지금 보면 미운 물건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요 말씀이요. 요 말씀이 뭐냐면 언약, 그 다음에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여기 지금 보면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지금요. 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요 말이 뭔지 아느냐? 요 말이 이 말이다 하고 24장에 가서 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요 말씀을 여기를. 그래서 다니엘에게 말한 바 이것이 이거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서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부분은요, 바울에게요. 이제 바울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후서에 데살로니가 후서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성서적인 배경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 열고 여기는 다니엘서 9장 27절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서적인 백그라운드가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그러죠. 또는 대후, 살후라 그러죠. 한국말로는요. 2장 3절에서 4절에 이건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거 한번 열어봅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에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미안해요. 다 여셔야 돼요. 성경 다 여셨죠?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봐요. 4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네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막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아니다. 내가 예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려면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지금 하는 장면이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뭡니까? 이 배도하는 일이 종교다원주의예요. 먼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 때 징조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뭡니까? 24장에서 종교다원주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계시록 6장에서 무슨 말이었어요? 흰 말이었죠. 그것도 종교다원주의. 그렇죠? 예수 가장한 말 탄 사람. 다시 봐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려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 하겠다. 이런 말은 뭐냐면요. 이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절대주 하나님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예컨대 불교에서도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고 또 뭐 이슬람 또 다른 종교 이슬람은 절대적인 개념이 있지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God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대언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이제 소위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전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앉아서 종교다원주의 지도자들이 앉아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평화, 세계가 종교가 하나가 되고 서로 평화하자, 이제 서로 사랑하자, 이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져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환란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큰 제목 두 번째요. 그렇다면 성전 재건되는 위치가 어디냐요? 위치는 성전 재건되는 위치는 도대체 어딜까? 여기 내가 스페이스가 많지 않아서 이 다음으로 넘겨갈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리세요. 이 성전산이에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동문이라고 동쪽 문이에요. 동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문, 동쪽 문이요. 여기에 누가 드나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드나드신다 그랬지.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이쪽으로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예요? 감람산이 있고 이쪽에는 겟세마네. 겟세마네. 여기는 감람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성전이요. 여기에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본래 성전이 옛날 성전이 여기 있었거든요. 옛날 성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성소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동문과 아주 딱 그냥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본래 성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Dome of the Rock 바위 성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위 성전이. 그 다음에 요 밑에 아까 알-악사 성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 부분에 이제 전문을 하는 학자들이 말이죠. 도대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준비는 다 됐는데 도대체 어디다 지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게 바위 성전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그분들의 생각은 일반적인 모든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세계적으로 그랬어요. 바위 성전 저 자리가 옛날 헤롯 성전 자리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러면 솔로몬 성전 자리다. 스룹바벨 성전 자리가 여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동안에 전개되어 왔었어요. 이걸 무너뜨리려고요. 거기다 좀 적으실래요? 이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어요. 첫째, 지진을 통해서 일으키는 방법을 강구했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이 지진이 일어나서 언젠가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 그럴 때 빨리 짓자는 거예요. 성전을 그 자리에다가.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거 없어져야, 지진이 있어야 이슬람 사람들이 양보 못 하잖아요. 자기네가 자기 성전 짓겠죠. 두 번째는요, 전쟁을 해서 그걸 뺏어가자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지난 1967년에 그 6.1 전쟁 때 이 땅을 점령했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이 1967년이에요. 1948년에 독립했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자기네가 가지질 못했어요. 이 성전뜰을요. 그러다가 이제 1967년에 이제 이걸 가졌는데 이때 이스라엘 정부에서 예루살렘은 다 점령했지만 이 성전산 요것은 점령을 못했어요. 이것을 자기네가 컨트롤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땅만은 요 성전산만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아랍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냥 넘겨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그때 말이죠, 넘겨주지 말아야 될 거를 왜 넘겨줬냐?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때 그 점령했으면 그걸 왜 줬느냐? 그때 이걸 싹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전 지으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진짜 이것을 아랍 사람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통치하거든요. 여기를요. 아,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되겠는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메시아가 오려면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설이 두 학설이 나왔어요. 전문가들. 첫째 뭐냐면 북쪽 학설이 있어요. 뭐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성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딴 자리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과거 한 10년 동안에요, 이 오리지널 자리를 찾느라고요, 음향 탐지기와 기타 모든
현대 그 모든 그 과학 실력을 가지고 그냥 찾아다녔어요. 그랬는데 두 학설이 나왔어요. 그 학설이 뭐냐? 오리지널 자리가 지금 바위 성전이 아니다. 다른 자리다. 이 안에서 첫째가 뭐냐면 북쪽 학설이에요. 바위 성전의 북쪽에 여기 보면 도움 오브 스피릿이라는 요 자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도 있는데요. 요 자리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 자리다. 그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바위 성전의 북쪽에 있다. 두 번째는 이 바위 성전과 안락사 성전의 가운데 자리 여기 가면 중간에 뭐냐 발 씻는 데 있어요. 이제 거기 올라가면 그분들은 발 씻고 이제 안락사 성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파운틴이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하는 남쪽 학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북쪽 학설을 저는 믿어요. 이 북쪽 학설은 이 바위 위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문하고 딱 이렇게 평행으로 돼 있어요. 동문하고. 그래서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바위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지배적이에요.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게 바위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그러면 이것이 성서에 있느냐? 이 성전산에 바위 성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이게 두 개다가 있는 게 성전에 있느냐? 이 성경에 있다. 네. 그 있다는 것만 하고 우리가 한 10분간 쉽시다. 그리고 제가 또 계속할 거예요. 요한이 말이죠.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409페이지. 요한이 여기 계시록 11장은 후3년반 때 이야기예요. 후3년반 때 시작 때 이야기인데 요한이 환상을 이렇게 딱 봤는데요. 이 성전산을 환상을 봤어요. 이 성전산을요. 환상을 봤는데 그래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니까 하시면서 뭐냐면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금 요한이 말이죠. 환상을 딱 보는데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딱 주면서 말하기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을 지금 하려고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측량하라는 거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전 밖의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그것은 이방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러니까 그 성전은 뭡니까? 바위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산에 성전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성전이 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성전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하, 성전이 두 개가 지어지겠구나. 이 성전산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위 성전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각 종교단체, 다시 말하면 뭐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이슬람이나 또는 유대교 종교들이나 이분들 지금 가깝거든요. 지금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회의해가지고 우리 이러지 말고 이 성전산 저 바위 성전 북쪽에다가 우리 유대인들 성전 하나 지어주자. 이제 세계 평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보따리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또 계속합시다. 네.